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 3일절이죠. 3월 1일 3일절이면서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일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라가 지금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나라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3.1절은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비폭력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그 3월 1일에 일어난 이 3.1운동을 기념해서 지정된 국경일이 되겠습니다. 이 일본의 식민지에 저항해서 전 민족이 그렇게 폭압적인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으킨 한일 독립운동이 이제 3.1절인데,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그래서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전 세계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폭압적인 일제의 식민 통치였었죠.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강점한 뒤에 군사력으로 무단 통치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그런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던 것이죠. 이런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당연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애국 열사들이 국제사회에 일제 조선 강점의 그 불법성과 그리고 그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제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게 보낼 독립 통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됨으로써 3.1운동은 말 그대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3.1 독립만세운동은 그날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죠.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도시와 같은 이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농촌 등지로 전파가 됐고, 결국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죠.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들이 늘어났고, 또 해외로도 확산이 돼서 만주라든가 연해주, 또 일본의 도쿄, 오사카,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도 독립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알다시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만세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저지르게 되고, 또 시위자들을 체포해서 무자비한 그런 고문을 서슴지 않았죠. 이때 3개월 동안의 이 시위 과정에서
우리 조선 사람 7,509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15,961명이 부상을 입고 46,948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3.1운동은 온 국민을 그야말로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에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독립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운동이 되었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일제는 뭐 당연히 큰 타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무단 통치를 끝내고 좀 회유하는 이 문화적인 통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이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지구촌의 지역 민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1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이 3.1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앞장을 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민족대표 33인이 있죠. 그 중에 절반이 되는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역시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주도한 곳이 78개 곳이었었고 천도교가 주도한 곳이 66곳이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곳이 42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시위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출범시켰던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3월 1일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파고다공원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정작 민족 대표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29명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따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경에게 자수를 하고 체포되어졌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뛰어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학교인 이 경신학교 출신이고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서게 되니까 당연히 일제의 탄압이 기독교에 집중되어졌겠죠. 총독부가 1919년 5월 3.1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 시기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파된 곳이 17교회, 그리고 반파된 교회가 24교회, 그리고 일부 피해를 본 곳이 42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 손해액이 당시에
3만 불. 기독교 학교인이 미션 스쿨인 오산중학교의 피해액이 5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6월 30일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190명, 유교와 불교, 천도교인을 합한 인원이 1556명.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역자도 151명이 투옥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투옥된 종교가 천도교입니다. 72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수치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17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불과 1.5% 정도의 아주 미미한 상태였던 것이죠. 지금처럼 기독교가 한국 그 종교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해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이런 새싹 같은 종교인 기독교가 항일 독립투쟁을 앞장서서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종교의 3.1운동 참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동학혁명 이래로 민중운동을 주도해온 것은 천도교였었습니다. 당시 교세도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항일 독립투쟁에 천도교도 앞장을 섰죠. 그래서 천도교가 민족 지도자 15명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천도교의 열정도 교세가 자신들의 10분의 1도 안 되었던 기독교의 열정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불교가 그 당시 교세가 300만이 넘는 대중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실 이 대중 정치 그리고 그 속세에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민족 대표로 참여시킨 사람은 2명에 불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상에 대한 그런 시각이 기독교나 또 천주교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국교이다시피 했던 종교가 바로 이 유교인데 이 유교에서는 특이하게도 단 한 명도 민족 대표에 나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만 만세운동의 후발주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유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도 이 기독교의 주도적 역할을 쫓아갈 수 없었고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목할 것이 당시의 천주교인데 당시 교황청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일본의 신사참배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전교를 내립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항일운동에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화율 1.5% 미만의 그 나약한 힘으로도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고 그 결과 교세도 급격하게 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20년에 32만 3천 명, 1922년에 37만 3천 명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적극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비롯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 또 해외에 밀사로 파괴되어졌던 이준 열사, 이분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바다의 소금이 적은 양으로도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소수의 힘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나는 유산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 사랑에 적극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미약한 힘으로도 어떻게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에 앞장서게 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본을 분명히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조선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맞서게 하신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분명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서 일제와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두려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당시 기독교 대표를 비롯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 들 수 있습니다. 이 남강 선생님은 3.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기독교의 3.1 만세 운동에
참여에 적극 이끌어 갔던 분입니다. 이 남강 선생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 도중에 총독부 판사에게 물었다 그래요. 총독부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피고는 항상 일한 합병의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가? 그러니까 남강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않겠는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학생의 몸으로 잔다르크처럼 3.1 만세운동에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분,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던 중에 선교사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3.1 만세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위 결사대를 조직하고 3.1 만세운동 현장에 앞장서게 됩니다. 일제가 3.1 만세 사건 이후 학교를 폐쇄시키니까 이제 유관순 열사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유관순 열사는 그 고향에서 역시 만세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 만세운동 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체포돼서 투옥당하게 되죠. 그리고 지하 감방에 갇힌 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세의 나이에 순국을 하고 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비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사랑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합과 일치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연합하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지역별로 교인들의 성향이 달랐습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지역별로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지역에는 장로교가 강세를 펼쳤죠.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기호지역에서는 감리교가 강세였습니다. 서북지역의 대표인 남강 이승훈이 주동이 돼서 기호지역의 기독교 대표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33인 대표에 서북지역과 기호지역이 반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거의 반반 대등하게 참여하게 되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갈등을 빚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조선 기독교가
나라 사랑의 일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대 종교를 하나로 아울러 나갑니다. 기독교를 대표해서 남강 이순웅 선생님은 천도교의 대표인 손병희와 긴밀하게 협력하죠. 그리고 불교계의 대표에 있었던 한용운 스님을 설득해서 불교계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 그리고 불교의 이 3대 종교가 연합해 그래서 일으킨 항일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립해 있었던 애국 세력들이 3.1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대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독립단체들은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신한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야말로 3.1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YMCA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해서 곳곳에서 저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단체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각 지역에서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고 교회의 그 여러 시설들 특히 교회의 그 주보라든가 인쇄물을 만들었던 이 등사 시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을 했고 또 교회 종소리는 만세 시위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이런 연합과 일치의 역할 때문에 당시 조선의 애국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돼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연합과 일치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과 일치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실 이런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면서 기독교 내부의 일치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반기독교 정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물려준 이 연합과 일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졌던 뜻깊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사랑에 빛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들이 왜 그토록 몸을 바쳐 나라를 사랑했고 또 목숨 잃는 것을 불사하고 순교하기까지 일제에 저항했는가?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믿고 그리고 희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일제의 강압적인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또한 희망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이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더욱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지경, 도탄의 지경에 빠져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갖가지 가짜 뉴스라든가 유언교회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나라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저로 이 믿음으로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했고 투쟁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믿었기에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들도 가짜 뉴스에 유언교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며 염려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킴으로써 나라 사랑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선진들의 그 유훈대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지러운 시국이 속히 끝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극악한 이단이 온 교회를 먹어치우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다 사용하며 흥황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극악한 이단을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교회를 회방하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이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극악한 이단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으니 이제 저들의 극악한 유혹의 수단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또는 전 세계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그들의 유혹의 이후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